오늘도 우리 다함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배웠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3단계 논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절을 보고 또 이렇게 회심한 그런 영국의 신학자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창조가 되었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또 생명이셨고 빛이셨다. 이런 내용을 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다 소생이 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도 했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빛을 어둠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 땅의 어둠이.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기억도 안 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보다 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이었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온 자 중에 가장 이렇게 훌륭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을 말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의 어떤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길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답을 찾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이 또 본론이지만 요한이 또 증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종교 재판관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종교 기득권층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례 요한한테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넌 누구냐? 이게 무슨 여러분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 같죠? 넌 누구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자주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윤준, 너는 누구냐?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나는 누굴까? 너는 누구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에게 이렇게 넌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절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주저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슈퍼스타였죠. 모든 유대 지역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닐까? 오시라고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주저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또 이 자기 분수에 좀 지나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내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현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요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를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또 질문했습니다. 종교 경찰관들은 또 질문했어요. 그럼 도대체 넌 뭐냐? 너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소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절부터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나는 예수님의 소리야. 이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다. 나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그런 사람으로서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에 자기를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울려주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광야에서의 소리다.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조금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는 분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이리저리 치웠다 저리 치웠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그럼 그 선지자도 아닌데, 이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 선지자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분이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계속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들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큰 관심, 자기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죠. 계속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높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는 게 이 사람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계속 낮아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김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어떤 분이 대단한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계속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칼빈이 얘기했는데, 결국 인생의 목적이란 웨스트민스터 서원의 제 1물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기도 하겠죠. 그런 겸손한 사람을. 물론 이런 말에 동의도 안 되고 의문도 들고 좀 어떻게 보면 심지어 짜증까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엄청난 이 놀라운 분이신지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또 그래서 그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조금 알더라도, 예수님을 알더라도 피상적인 알민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교회는 교회고, 주일마다 가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So what?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직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예수님께 올인해서 그분께 자기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그런 기독교 어떤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속에서 몇 대에 걸쳐 살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전염병이 한번 이렇게 돌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켜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알았고, 이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한 말을 보면은 이런 그의 소망을 또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앞서 계신 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15절에도 그 내용이 있고, 또 30절에 동일한 내용인데,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아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나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어. 그런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어떻게 인간인 세례 요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도 죄인이에요. 인간으로서 죄인이고, 또 연약한 피조물, 흙으로 만들었다가 흙으로 돌아갈 그런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 책에서 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885년 4월 7일에 한국에 26세인가 25세인가 그 젊은 나이에 왔어요. 여러분, 25세, 26세 뭐 아는 나이입니까? 참 그 나이에 이렇게 이 태평양을, 큰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할 각오로 이제 선교사님이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게 뭐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신정변에도 실패하고 또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이게 나라의 그런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뭐 이때쯤 되겠죠.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님이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된장을 먹고 또 김치를, 고추장을 먹고 그렇게 선교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아이들 중에는 어른도 그렇죠. 된장 냄새도 싫어하고 막 먹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150년 전에 이 된장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정말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이 된장 냄새 맡고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미국인이 된장을 먹으면서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순교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어떤 이제 시골 주막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대요. 몰려와가지고 막 구경을 이렇게 원숭이처럼 막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더랍니다.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말 들으면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이 말을 다 하네. 그래서 그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또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그것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누가 사람에게 표현합니까? 짐승이라든지 뭐 어떤 사물에게 그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모욕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수고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놀라우신 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한평생을 그 가족들이 지금 4대째 여기 살고 있죠, 한국에. 150년에 와가지고. 물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도 세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있었죠. 학교도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발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여기다가 25살 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보다 먼저 아주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나를 위해서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셨다. 이걸 진짜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정말 이렇게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희생에 의해서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에겐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살았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애굽의 집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무시무시한 정말 막 전무후무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멸망하는 곳에 이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저기 봐라. 저기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와 계신다. 그러므로 저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이건 뭐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만이 그런 구원의 은혜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의 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나죠.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봐라.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됩니다. 또 나 좀 봐달라고 막 애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보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다른 걸 보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저는 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힘으로 제거하려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안 돼. 안 변화되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분께 가까이 갈 때 이 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제거하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32절 말씀, 33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표징을 하나 주셨는데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표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죠.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한마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의 영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님의 선물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함을 힘써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럼 너에게 큰 손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인데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예전과는 다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성령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서 영적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성령님을 구약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왕이나 선지자에게 줬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한다면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말을 못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런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심리적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치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웠으니까 성도들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치심이란 말은 도장을 쾅 찍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거야. 도장을 쾅 찍었어. 이건 도장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도장을 찍고 나면 어떤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의 어떤 권한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쾅 찍어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못 건드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안 돼도, 돈 좀 못 벌어도, 뭐가 일이 안 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각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잘 섬기게 하셨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응? 나는 성령의 세례를 본 적도 없고,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또 성령을 받은 것 같지가 않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뭐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령을 만나면 좋겠지만, 어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님을 이렇게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직접 만져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체험은 없지만, 그럴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이 온다든지 찔림이 있다든지 어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성숙한 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체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밋밋하지? 나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없지?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그 사람과 만나주시면 그 사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안 주셨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또 교회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한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성령님을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도 사실 의미가 없게 돼요.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믿게 하시고 또 이런 거칠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죄를 짓죠. 여러분, 죄 짓죠? 어떤 때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 막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예수님 백성 맞나? 난 목사 맞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악한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확 우리를 낚아쳐가지고 니까진 게 예수 믿어? 넌 믿지 마! 그리고 확 데려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또 하나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소유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뭐 부지중에 죄를 짓고 연약해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막 괴롭혀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시도당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잠시 사라질 수는 있어도 우리 구원 자체가 취소되거나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대신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정말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은 것이죠.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성령의 선물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돈이 좀 없어도, 돈 좀 못 벌어도, 세상으로 잘 나가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나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 영광이 부러울 수 있겠으며 거기에 이렇게 뭐 위협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